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17장 9절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간구 기도의 시작인 6, 7, 8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시려면 그 제자들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지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고 있고요. 간구를 하는 그 대상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식 공부 좀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부터 전도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탁드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간구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일단은 어떤 관계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항상 마무리를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그 예수를 중보자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6, 7, 8절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바로 형제님을, 성도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이 모든 간구의 근거가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빈다라는 것의 내용을 계속해서 아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자,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인데 이 말은 아버지의 것은 뭐라고 설명했죠? 여기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이 예수님의 것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당위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냐 하면요, 이 뒤에 있는 맥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요. 그럼 제자들이 드린 영광,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도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린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은요,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광을 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돌아가는 사이클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구가 딱 두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사이클 구조를 제자들이 포함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자,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저를 포함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광 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돌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셨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에 이 제자들이 여기로 편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유하셨던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까지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구죠?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필연코 들어주실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여기서의 보전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테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테레오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굳게 붙들다. 왜 굳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옆에는 지금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사역을 끝맺히시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 성취되게 될 간구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남겨질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가 어떤 교리를 낳게 했냐 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탄생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은요,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이 참을 인자는 조직폭력배들 팔뚝에 많이 있는 글자죠. 이렇게 쓰면 인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자, 성도요. 성도는요,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교리예요. 절대 구원에서 유기되지 않는다라는 교리죠. 이 교리 때문에 성도가 자살할 수 없다, 성도가 중도 유기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견인될 것이에요. 끝까지 굳게 참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간구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연합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이 하나의 몸처럼 그 지체가 되는 한 덩어리, 유기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연합이 삼위일체와 닮아 있다라는 그 교리가 바로 이 부분의 간구 기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에 교회에는 질서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직분이 있고 그 직분 사이에는 사랑으로 얽어맨 관계들이 있다. 이런 교리들이 전부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리 없이 세워진 교회에서는 목사가 평신도와 똑같고 뭐 돈만 주면은 장로할 수 있고 안수집사 할 수 있고 애완동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일한 일체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이 있으세요. 질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순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의 원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간구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바로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인 우리와 같이 그들도, 바로 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잉태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은 공생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 3년 정도 함께 계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존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보존하였다. 제자들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완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 이것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가룟 유다만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봐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결국엔 예수님이 실패하신 그 사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지 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다. 애초부터 그 자는 유기된 자였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한 15년, 20년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그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믿지?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이 교회 한 20년 다니다가 이제서야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그 간구는 무조건 들어주실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중도육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멸망의 자식뿐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유다를 언급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